바이블 GPS 제67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할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우리는 그것이 너에겐 진리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아니야. 혹은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일 뿐이야 라며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곤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절대 진리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도교를 창시한 장자의 호접지몽 나비꿈 이야기는 이런 동양인의 사고를 잘 말해줍니다. 장자가 어느 날 나비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돌아보니 자신이 나비의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자신의 꿈을 꾼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 과연 그럴까요?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 없이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변하지 않는 물리의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법칙에 의지해서 높은 빌딩도 세우고 수십만 대의 차들이 다니는 다리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 사회는 일찍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증명하고 논문을 발표하면서 과학을 발전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진리의 상대성은 과학에서도 통하지 않지만 사실 도덕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산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으면 기뻐하는 어떤 변하지 않는 도덕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주변을 둘러봐도 이렇게 보편적이고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을 따라 살면 형통하지 못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을 따라 살면 형통합니다. 가짜는 처음에는 화려해도 마치 꽃병 속의 꽃이 시간이 지나면 시드는 것처럼 사라지지만 진리는 생명이 있어서 아무리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를 내리고 또 재생산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팀 하스라는 주차 빌딩 건축 회사로 성공하신 하영록 목사님은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삶의 간증을 P31, 즉 잠언 31장이라는 책으로 내셨습니다. 이런 예는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공부하고 성경대로 일하고 성경대로 데이트하고 성경대로 자녀 양육하고 성경대로 결혼 생활하고 성경대로 사역할 때에 처음은 좀 힘들더라도 갈수록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리는 그래서 진리입니다. 진리는 오래 갑니다.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상대적인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기반 위에 세워봅시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느헤미야 13장과 시편 92편,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야와 이사야 선지서의 56에서 66장까지의 마무리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성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과 레위인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다시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개혁하는 느헤미야의 수고가 안타깝습니다. 안식일의 소중함을 노래하는 시편 92편을 읽고 다시 부패해가는 백성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를 읽어봅니다. 말라기는 주님의 사자, 즉 메신저라는 뜻의 이름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을 지은 후에 다시 형식주의와 회의주의로 굳어져가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대화 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니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형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잖니 라고 대답하십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시는 공평하지 않은 분처럼 여겨지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전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인의 대화로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해? 라는 질문에 그럼 내가 그때 네 주변에 잘 나가던 아무개가 아니라 널 선택했잖아. 널 사랑하니까. 너의 외모나 배경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널 사랑해서 선택한 거야 라는 뜻입니다. 사실 왜 날 사랑해? 라는 질문에 네가 이쁘고 배경이 좋고 이것은 진짜 답변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이쁜 외모도 곧 늙고 배경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날 사랑해? 라는 질문의 가장 정답은 그냥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지 우리의 혈통이나 배경이나 의지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대화는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무시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언제 저희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눈 멀고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는데 이것을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화는 왜 말로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며 하나님에 대한 나쁜 말, 속된 말로 뒷담화를 깐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괴롭다 하십니다. 네 번째 대화는 너희는 내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언제요? 라고 묻자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2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11조를 당신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시려고 11조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통해 오는 재물의 복은 사라지지 않는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축복의 셈의 마중물 같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화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시며 이 말에 대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은 악인에게는 용광로와 같고 의인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는 해를 만나는 날입니다. 이 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하십니다. 구약은 이렇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테니 기다려라 하는 말로 마칩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사야 56장에서부터 66장을 다 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와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회복할 뿐 아니라 열방이 회복된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일꾼들을 먼 나라로 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올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이라는 계시록과의 동일한 말씀으로 이사야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 전망대 말라기 4장 5에서 6절 말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늙도록 자녀가 없었던 제사장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은 엘리야의 사역을 하게 될 아이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말라기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 세상은 변화무쌍하지만 우리에겐 변치 않는 말씀을 주시고 또 읽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3장. 그날에 그들은 모세의 책을 백성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책에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참석할 수 없다고 적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음식과 물을 가지고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백성은 이 가르침을 듣고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외국인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제사장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맡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엘리야십은 도비야가 큰 창고 가운데 하나를 쓰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방은 성전에서 쓸 곡식 제물과 향과 그릇과 곡식의 11조와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그 물건들은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의 것이며 제사장에게 주는 예물로 쓰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에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내가 왕에게 돌아간 때는 그가 왕으로 있은 지 32년째 되는 해입니다. 얼마 뒤에 나는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엘리야십이 저지른 나쁜 짓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십은 도비야에게 성전뜰에 있는 방 하나를 내어준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나는 도비야의 물건을 모두 방 밖으로 내던지고 사람들을 시켜 그 방을 깨끗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그릇들과 곡식제물과 향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나는 또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몫을 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그만두고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았소 하고 관리들을 꾸짖었습니다. 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유다 백성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의 10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놓아두었습니다. 나는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에게 창고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삭굴의 아들 하난에게 그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삭굴은 mattan야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정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일에 관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행한 모든 좋은 일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무렵에 나는 유다 백성이 안식일에도 술틀을 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인데도 곡식을 날라다가 나귀 등에 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밖에 안식일에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를 예루살렘으로 실어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안식일에 음식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의 두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도 물고기를 비롯해 갖가지 물건을 안식일에 유다 백성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소? 어떻게 안식일을 더럽힐 수 있소? 당신들의 조상이 이런 짓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성에 재앙을 내리셨소. 당신들은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소.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에 문을 닫게 하고 안식일이 끝나서야 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 종들에게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잡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상인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잠을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어찌하여 성벽 앞에서 잠을 자는 거요?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쫓아내고 말겠소. 그 일이 있은 뒤로 안식일에는 그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이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일로 인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시편 92편. 가장 높으신 분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가락에 맞추어 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가 하신 일들을 듣고 기뻐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가 하신 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주의 생각은 너무나 깊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이 풀처럼 쑥쑥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원히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도 모두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뿔을 들소처럼 강하게 하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적들이 전쟁에 패하는 것을 보고 두 귀로 악한 원수들이 도망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종려나무처럼 무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울창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여호와의 성전뜰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의 정원에서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늙어서도 열매를 맺으며 항상 싱싱하고 푸를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올바르시다. 주는 나의 바위이시며 그분께는 구분대가 없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그 무렵에 나는 또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과 결혼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자녀의 절반은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꾸짖으며 저주했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딸을 외국인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마시오. 외국인의 딸을 당신이나 당신 아들의 아내로 삼지 마시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그런 외국인 여자 때문이었소. 어떤 나라에도 솔로몬 왕과 같은 사람은 없었소. 그 어떤 나라에도 솔로몬 같은 왕은 없었소.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런데도 외국인 여자 때문에 솔로몬은 죄를 짓고 말았소. 당신들은 이런 악한 짓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소. 당신들은 외국인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요야다의 아들을 내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제사장 자리를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약속과 맹세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국의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들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해야 할 임무를 맡겨서 저마다 자기 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한 때에 나무와 첫 열매를 제단에 가져오게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소서. 말라기 1장.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나는 야곱을 사랑했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에서의 산악 지방을 폐허로 만들고 그의 땅을 광야의 여우들에게 넘겨주었다. 에돔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비록 망했지만 폐허된 곳을 다시 일으키겠다 라고 한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다시 일으키더라도 내가 또 헐어버리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에돔은 악한 나라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에돔 백성에게 진노하신다 라고 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경계 밖에서도 위대하시다 라고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한다. 나는 아버지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나는 주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업신여겼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재물을 가져오므로 나를 업신여겼다.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재물을 부정하게 했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주의 제단을 업신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너희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너희는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겠느냐.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어보아라. 그러나 그런 재물을 바치고도 나의 자비를 얻을 수 있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바치는 재물도 받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향과 깨끗한 제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제단은 부정하며 그 위에 있는 음식은 업신여겨도 괜찮다라고 한다. 또 너희는 이 일은 귀찮다라고 말하면서 코웃음을 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다쳤거나 절거나 병든 짐승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지만 나는 그런 것을 받지 않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속이는 사람, 즉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을 바치기로 약속해놓고 흠 있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나는 위대한 왕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민족이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말라기 2장. 제사장들아, 이것은 너희에게 하는 명령이다. 귀를 기울여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 이름을 존경하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너희 복을 저주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미 너희 복을 저주했다. 내가 너희 자손을 심판하겠다. 너희가 절기 때 바친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그리고 너희를 그 똥과 함께 던져버리겠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이 명령을 내린 까닭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 언약을 그들과 맺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바른 가르침을 베풀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평화와 정직으로 내 명령을 잘 지켰다. 그들이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도록 했다. 제사장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들은 율법을 구해야 한다. 그것은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제사장들은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너희는 그릇되게 가르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 너희는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았고 재판을 할 때에 공평하지 않게 한쪽 편만 들었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미움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것을 어기느냐? 어찌하여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럽히느냐? 유다 백성은 거짓을 행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저질렀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유다의 남자들은 외국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집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짓이 또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단을 너희 눈물로 적셨다. 여호와께서 너희 제물을 좋아하시지도 않고 받아주시지도 않는다고 너희는 울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왜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것은 네가 젊어서 결혼한 내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여호와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동반자이며 언약으로 맺어진 내 아내인데도 너는 내 아내와 맺은 약속을 어겼다.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또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성실하여라.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괴롭혔다. 또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물어 여호와를 괴롭혔다. 말라기 3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앞길을 닫게 하겠다. 너희가 찾던 여호와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는 아무도 견디지 못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는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깨끗하게 하는 비누와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달구어 연단하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연단하여 금과 은처럼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올바른 제물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옛날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때에 내가 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마술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일꾼들의 품삯을 떼어먹는 사람, 과부와 고아를 속이는 사람, 외국인을 학대하는 사람,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악함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은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훔쳤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훔쳤으므로 너희에게 저주가 내렸다. 너희는 창고에 너희가 거둔 것에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내가 너희 작물을 해충들이 먹어 치우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너희 포도밭의 포도가 익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말할 것이며 너희가 좋은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친 말로 나 주를 욕되게 했다. 그러고도 너희가 묻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 라고 하였다. 그때의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그때 너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며 나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말라기 4장.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의 모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지푸라기같이 완전히 타 없어질 것이다. 뿌리나 가지가 다 타 버릴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이 해처럼 비출 것이다.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것이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악한 사람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발밑에 재처럼 밟힐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종 모세의 가르침 곧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과 규례를 기억하여라.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사야 56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올바른 일만 하여라. 내 구원이 곧 이를 것이며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이 일을 굳게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기 손을 삼가서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외국 사람 가운데 여호와께 온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가 나는 마치 마른 나뭇가지와 같아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는 고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내 성전과 성벽 안에서 그들의 이름과 명성이 기억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녀를 두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다. 나에게 나와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나의 이름을 사랑하며 기꺼이 나 여호와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며 나와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내 집은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쫓겨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모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더 모아드리겠다. 오너라, 들짐승과 숲속의 짐승들아, 다 와서 내 백성들을 먹어치워라. 백성을 지켜야 할 파수꾼들이 눈이 멀었다. 그들 모두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모두 짖을 줄 모르는 개 같아서 그저 누워서 늘어지게 잠자는 것이나 좋아한다. 그들은 굶주린 개 같아서 만족할 줄을 모르고 목자이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모두 제 갈 길로만 가고 자기 이익만 찾으려고 한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너라 포도주를 마시자. 마음껏 독한 술을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신날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이사야 57장.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는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의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평화를 얻을 것이다.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죽을 때에도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마술사들아 오너라, 음란한 자의 자녀와 음탕한 짓을 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고 있느냐? 너희가 입을 벌려 누구를 욕하고 있느냐? 누구를 향해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악인의 자식들이요 거짓말쟁이의 종자들이다. 너희는 모든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 음란하게 우상들을 섬겼고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죽여 바위 틈에서 제물로 바쳤다. 너희가 받을 몫은 그것들 가운데 있다. 바로 그것들이 너희가 받을 몫이다. 너희가 그것들에게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쳤고 곡식제물도 바쳤으니 어찌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높이 솟은 산에 잠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리로 올라가서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쳤다. 너희 집과 문설주 뒤에는 너희 우상을 숨겨놓고 나를 버리고 너희 벌거벗은 몸을 드러냈다. 우상들과 사랑에 빠졌으며 그것들에게 경배하였다. 너희가 음란한 마음을 먹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과 자는 것을 좋아하였다. 너희는 음탕한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기름과 많은 향수를 가지고 왕에게로 떠났다. 또 섬길 신들을 찾기 위해 사신들을 먼 나라로 보냈으며 죽음의 세계에까지 내려보냈다. 너희는 힘들여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 힘을 얻어서 지치지도 않고 같은 일을 반복하였다. 너희가 그처럼 두려워하는 신이 누구이기에 나를 속이기까지 하느냐? 나를 잊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 신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히 있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너희의 이른바 의와 너희가 행한 옳은 행실을 일러주겠다. 그러나 그것들이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너희를 구해내지도 못한다. 너희가 모아놓은 우상들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그것들은 너무나 힘이 없어서 바람이 한번 휙 불기만 해도 쓰러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 땅을 차지하고 내 거룩한 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길을 다시 닦아라. 내 백성이 사로잡혀 갔던 곳에서 돌아올 수 있게 길에 놓여있는 바위와 돌들을 치워놓아라. 높고 크신 하나님, 영원히 사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산다. 그러나 나는 또한 마음이 슬프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 내가 그들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싸우지 않을 것이며 항상 노하기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노하면 사람의 목숨이 약해져서 결국 내가 지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정직하지 않으므로 내가 노하였다. 그들을 심판하였고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서 돌아섰다. 그런데도 그들은 악한 짓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한 행동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인도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내가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겠다. 내가 그들 모두를 고쳐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성난 바다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 파도가 쓰레기와 진흙을 쉼없이 쳐올릴 뿐이다. 악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 58장.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여라. 야곱 자손들에게 그 죄를 알려주어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내 길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들이 의로운 일을 즐겨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백성처럼 나에게 공평한 재판을 요청하고 내게 가까이 나오기를 기뻐하는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도 주께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며 기도하였는데도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마음에 드는 일만 했고 너희 일꾼들을 억눌렀다. 보아라, 금식하는 날에 다투고 싸우면서 못된 주먹이나 휘둘렀다.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금식은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바람 앞에 풀잎처럼 머리를 숙이고 거친 베옷을 입으며 제 위에 앉는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금식이 되겠느냐.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너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남을 향해 거친 말과 손가락질을 하지 마라.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나며 대낮같이 밝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고 너희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폐허로 변한 옛 성을 다시 건설하며 오래된 성의 기초를 다시 놓을 것이다. 너희는 무너진 곳을 고친 사람, 길과 집을 다시 지은 사람으로 알려질 것이다. 너희는 안식일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땅 위의 높은 곳으로 너희를 이끌고 너희 조상 야곱이 물려준 땅의 작물로 너희를 먹이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사야 59장. 보아라,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너희 손은 살인한 피로 더럽혀져 있으며 손가락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입술은 거짓말을 하였고 혀는 악한 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서로 부당하게 고발하고 재판을 할 때에도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 거짓으로 서로 고소하고 거짓말을 한다. 재앙을 일으키고 악에 악을 더한다. 그들은 독사가 알을 품듯이 악한 것을 계획하고 거미줄을 짜듯이 거짓말을 짜낸다. 그 알을 먹으면 죽는 알이며 그 알을 깨트리면 독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 그들이 짠 것으로는 옷을 만들 수도 없고 몸을 덮지도 못한다. 그들의 손은 남을 해치는 손이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악하다. 그들의 발은 악한 일을 하려고 달려가고 사람을 죽이려고 재빠르게 뛰어간다. 그들의 생각은 악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괴와 멸망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평화롭게 사는 법을 모른다. 그들의 삶에 정의란 없으며 정직이란 단어조차 없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결코 평화는 없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리 사라졌고 공평을 찾을 길이 없다. 우리가 빛을 발았으나 어둠뿐이며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걷고 있다.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벽을 따라 더듬으며 나아간다. 밝은 낮에도 밤길을 다니듯 넘어지니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죽은 사람과도 같다. 우리 모두가 곰처럼 울부짖으며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 정의를 바라지만 정의는 없고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함을 드러낸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반한 것을 숨길 수 없고 우리가 저지른 악한 짓을 숨길 수 없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를 배반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우리가 남을 해칠 궁리나하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계획하여 그대로 행했다. 정의를 멀리 몰아내고 공평을 쫓아냈다.
거리에서 진리가 사라졌으며 성 안에서 정직이 없어졌다. 어디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악한 짓을 그만두려는 사람이 공격을 당한다. 여호와께서 정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아무도 남을 도우려 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놀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몸소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의로움으로 능력을 나타내셨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 심판의 옷을 입으시고 뜨거운 사랑의 겉옷을 입으셨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에게 그들이 한 일대로 갚으시며 적에게 보복하신다. 바닷가 땅의 백성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벌을 주신다. 서쪽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동쪽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두려워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입김 때문에 세차게 흐르는 홍수처럼 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할 구원자로서 시온에 오신다.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 돌아온 야곱 백성들에게 오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영과 내 입에 두는 내 말이 너희와 너희 자손의 입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사야 60장.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밤처럼 짙은 어둠이 온 땅의 백성들을 덮을 것이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민족들이 내 빛을 향해 나아오고 왕들이 떠오르는 밝은 해와 같은 너를 보고 찾아올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사람들이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멀리서부터 내 아들과 딸들이 함께 올 것이다. 그들을 보는 내 얼굴이 기쁨으로 빛날 것이며 흥분한 내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바다 건너편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오며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낙타떼가 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린 낙타들이 미디안과 에바에서 올 것이다. 사람들이 스바에서 금과 향을 가져오고 여호와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게달의 모든 양떼가 다 내 것이 되며 느바요새 수량들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것들이 내 제단 위에 받을 만한 재물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아름다운 성전을 더 아름답게 할 것이다. 구름대처럼 너에게로 몰려드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기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오는 비둘기처럼 몰려오는 이들이 누구인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기다린다. 다시스의 배들이 먼 곳에서 내 자녀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은과 금을 싣고 온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며 너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다. 예루살렘아 외국 사람들이 내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이 너를 섬길 것이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너를 위로해 주겠다. 내 성문이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라들이 그 재물을 너에게로 가져오며 그 왕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내게로 나아올 것이다.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런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레바논의 큰 나무들 곧 소나무와 전나무와 회양목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내가 이 나무들로 내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내가 내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너를 해치던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절할 것이며 너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내 발 앞에 엎드릴 것이다. 그들이 너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성 시온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 지나다니는 사람마저 없었으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영원히 행복한 곳이 되게 하겠다. 아기가 어머니 젖을 빨듯이 내가 민족들에게서 필요한 것을 얻어낼 것이다. 내가 왕들의 젖을 빨며 자랄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고 야곱의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놋쇠 대신 너에게 금을 가져오며 쇠 대신 은을 가져오겠다. 나무 대신 놋쇠를 가져오고 돌 대신 쇠를 가져오겠다. 너에 대한 심판을 평화로 바꾸겠다. 너는 정의로운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내 땅에 다시는 폭력이 없을 것이며 내 땅이 파괴되거나 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구원이 성벽처럼 너를 둘러쌀 것이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넘칠 것이다. 더 이상 해가 낮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달이 밤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영원토록 내 빛이 될 것이며 내 영광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영원히 내 빛이 되고 내 슬퍼하는 날이 끝날 것이므로 내 해가 다시는 지지 않고 내 달이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다. 내 모든 백성이 의로운 백성이 되고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나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 손으로 그들을 지었다. 가장 작은 집안이 큰 족속을 이루고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때가 되면 내가 서둘러 이 모든 일을 이루겠다.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와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그들은 옛 폐허 위에 다시 건설하며 오래전에 망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폐허가 된 성들, 오랫동안 황무지로 남아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내 백성아, 낯선 사람들이 와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내 밭과 과수원을 가꿀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릴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까지 당한 부끄러움과 불명예 대신에 갑절의 부와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도둑질과 모든 악한 짓을 미워한다. 그동안 내 백성이 받은 고통에 대하여 성실히 보상하겠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모든 민족들이 내 백성의 자녀를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자녀가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매우 기쁘게 해주셨다. 내가 온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나는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신랑 같고 보석으로 치장한 신부 같다. 땅이 식물을 자라게 하며 동산이 그곳에 뿌려진 씨를 자라게 하듯이 주 여호와께서 의의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62장.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히 있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겠다. 시온의 의가 밝은 빛처럼 비출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조용히 있지 않겠다. 예루살렘아, 나라들이 내 의를 볼 것이며 모든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서 주실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백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헵시바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며 내 땅은 뷸라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신랑이 신부를 기쁘게 맞이하듯 하나님께서 내 땅을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와 결혼하듯이 내 아들들이 내 땅과 결혼할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을 걸고 맹세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주지 않겠다. 내가 애써 만든 포도주를 외국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포도를 거둔 그 사람이 내 성전뜰에서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나가거라, 성문으로 나가거라. 백성을 위해 길을 만들어 놓아라. 길을 닦아라, 길을 닦아라. 돌을 다 치우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워라. 여호와께서 멀리 떨어진 땅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다. 시온 백성에게 일러라. 보아라, 내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내 상을 가져오신다. 사람들이 그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고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또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찾으신 성이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성이라 부를 것이다. 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그는 나다. 나 주는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네 옷이 붉으냐? 어찌하여 내 옷이 포도를 밟아 즙을 만드는 사람의 옷 같으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 홀로 포도주 틀을 밟을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다.
내가 진노하여 포도를 밟듯이 나의 적들을 발로 짓밟아서 내 옷이 피로 얼룩졌다. 내 백성의 원수를 갚고 그들로부터 내 백성을 구해낼 때가 이르렀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나를 거들어 줄 사람이 없어서 놀랐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백성을 구했고 나의 진노가 나를 거들어 주었다. 내가 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다. 내가 노하여 그들을 심판했으며 그들의 피를 땅에 쏟았다.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그러움을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는 나를 속이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도 고통당하셨다.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셨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구하셨다. 오래전부터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안아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그들과 맞서 싸우셨다. 그때의 백성이 옛적일을 기억했다. 그리고 모세를 기억했다. 백성을 바다 사이로 인도하시는 분이 어디에 계신가?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데려오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그의 거룩한 영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모세를 이끄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셨으며 이 일로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다. 주께서 백성을 깊은 물 사이로 인도하셨다. 말이 광야를 달리듯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힘차게 나아갔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쉴 곳으로 인도하셨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늘 집에서 굽어 살펴주소서. 여호와의 뜨거운 사랑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서 감추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언제나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십니까?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잠시 주님의 성전을 차지했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거룩한 곳을 짓밟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백성,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백성처럼 되었습니다. 이사야 64장.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땅으로 내려오시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떨 것입니다. 불이 나무를 태우고 물을 끓게 함같이 모든 민족이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 떨게 만드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원수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소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옛적부터 이런 일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주를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주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과 주께서 바라시는 길을 기억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께 복종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고 죽은 잎사귀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셨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손으로 빚어 만드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들이 파괴되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조차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여호와를 찬양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이 모든 것을 보시고도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견딜 수 없는데 어째서 여호와께서는 잠잠히 계시기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벌을 받게 하십니까? 이사야 65장. 나는 나를 찾지 않는 백성에게 나를 알려주었다.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들에게 나를 밝히 드러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였다. 내게 등을 돌린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의로운 길을 가지 않았으며 제멋대로 살았다. 그들은 바로 내 앞에서 항상 나를 진노하게 하는 일들만 했다. 그들의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고 벽돌 제단 위에 향을 피웠다. 그들은 무덤 속에 앉았고 은밀한 장소에서 밤을 새웠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고 그들의 냄비에는 부정한 고기 국물이 가득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물러서라,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거룩한 몸이다 라고 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내 코에 콧김 같고 하루 종일 타는 불 같아서 나를 끊임없이 진노하게 만든다. 보아라, 그들에 대한 심판이 내 앞에 적혀 있으니 내가 잠잠히 있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다. 너희가 한 그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 죄와 너희 조상의 죄를 함께 심판하겠다. 그들이 산 위에서 우상에게 향을 피웠으며 언덕 위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 일에 따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포도의 즙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포도를 없애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 좋은 것이 남아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도 내 종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의 자녀 가운데 얼마를 씨앗으로 남겨두겠다. 유다 백성 가운데 얼마는 내 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내가 뽑은 사람이 그 산을 차지할 것이며 내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다. 샤론 평야는 양떼를 칠 목초지가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쉴 곳이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 내 거룩한 산을 잊은 사람, 상을 차려놓고 행운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운명이라는 우상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너희의 운명은 내가 정한다. 내가 내 칼로 너희 모두를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고 말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악하다고 말한 일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 골라 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종들은 먹겠으나 너희 악한 백성은 굶주릴 것이다. 내 종들은 마시겠으나 너희 악한 백성은 목마를 것이다. 내 종들은 기뻐하겠으나 너희 악한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 악한 백성은 마음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너희의 이름이 내 종들 사이에서 저주의 말이 될 것이다. 이는 주 여호와께서 너희를 죽이시고 다른 이름으로 주의 참된 종들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미쁘신 하나님께 빌며 맹세를 하는 사람은 미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옛날의 고통은 잊혀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옛날의 고통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옛날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내가 창조하는 것 때문에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고 그 백성을 즐거움이 가득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백성을 즐거움으로 여기겠다. 그 성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 성에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부를 것이며 100살이 되기 전에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 것이며 포도밭을 가꾼 사람이 자기가 기른 포도 열매를 먹을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사는 일도 없고 심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나무처럼 오래오래 살겠고 자신들이 애써서 얻은 것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사람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낳은 자녀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 백성과 그들의 자녀가 모두 나 여호와가 주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겠고 그들이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먹으며 사자들이 소처럼 마른 풀을 먹을 것이다. 뱀이 흙을 먹고 살며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사야 66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다. 그러니 누가 내 집을 지을 수 있겠으며 내가 쉴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겸손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소를 죽여 내게 제물로 바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양을 죽여 내게 제물로 바치는 것은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제사 드리는 예물이 돼지의 피와 같고 향을 피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며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런 역겨운 짓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은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악하다고 말한 일을 행했으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을 골라 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따르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나를 따름으로 내 형제들이 너를 미워하고 너희에게 등을 돌렸다.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되면 우리도 돌아와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성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어보아라. 성전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벌하시는 소리다. 한 여자가 진통을 겪기도 전에 아기를 낳았다. 해산의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아들을 낳았다.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보았느냐?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길 수 있겠느냐? 민족이 어떻게 한순간에 생길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해산의 고통을 느끼자마자 자녀를 낳았다. 이처럼 어떤 고통이 있을 때 내가 반드시 새 생명을 낳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생명을 주는 이가 어찌 태를 닫겠는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은 예루살렘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아기가 어머니 젖을 빨며 만족해하듯 너희가 예루살렘의 좋은 것을 배불리 먹으며 예루살렘의 귀한 것을 차지하고 기쁨을 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민족들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오게 하겠다. 너희는 아기처럼 젖을 빨며 내 품에 안길 것이고 내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너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것이다. 여호와의 종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보겠으나 여호와의 원수는 여호와의 진노를 볼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불에 쌓여 오신다. 여호와의 군대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온다. 여호와께서 진노와 징계의 불꽃으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많은 사람이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백성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 헛된 신을 섬겼다. 무리를 지어 동산에 들어가 돼지고기와 쥐와 갖가지 역겨운 것을 먹었다. 그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생각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러 오겠다. 모든 민족과 백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백성 가운데 몇 사람에게 표시를 해주겠다. 내가 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스와 리비아와 활 쏘는 사람들의 나라인 리디아와 두발과 그리스와 내 이름을 들은 적도 없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나라들로 보내겠다. 그들이 내 영광을 이 민족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형제가 되는 온 이스라엘 사람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데려와 나 여호와에게 예물로 바칠 것이다.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은 말과 전차와 수레와 나귀와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거룩한 산으로 올 것이다.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에 담아 나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예물과 같을 것이다.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골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앞에 영원히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이와 같이 너희 이름과 너희 자손도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안식일과 초하루 축제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게 예배하러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역겨워할 것이다.